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만큼 참 다사다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나라 안팎과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한항공에서 일어난 공항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비행기 참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꺼번에 가족을 잃은 또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를 잃은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에서도 지금 1월 4일까지는 국가 애도의 기간이라고 지금 정식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한 주간은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0장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본문의 구조는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잠깐 1장 1절을 가보시면 누구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했는데, 다시 10장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1장 1절부터 9장 18절까지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10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2장 16절까지 또 이어집니다. 그동안 이제 2인칭 관점으로 너라고 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10장 1절부터는 3인칭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건 문학적 구조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키아지움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2절을 한번 보시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아지움 구조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앞에 불의의 재물이 나왔는데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똑같이 뭔가 의로운 사람의 재물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니 악인의 소득은 물리 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A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불의한 사람의 재물은 무익한데, 그런데 의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보시는 그 사람의 영혼은 줄이지 않도록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문학적 구조가 이해를 못하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죠. A 다시 제일 밑에를 보면, 그래서 악인의 소득은 어떻게 하신다고 나옵니까? 물리 치시는데, 의인들의 영혼은 줄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셔서 의인의 재물은 보호해 주신다, 의인의 재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키아지움 구조에 이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이 표현이 나오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구절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인데 추수 때까지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게 되면, 게으른 자는 어떤 자죠? 추수 때까지 자는 자고,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데, 이 손이 부지런한 자는 여름에 거두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을 볼 때 이런 구조였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오늘 이제 잠언의 10장은 굉장히 다양한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잠언 10장 이후부터는 오히려 더 묵상하는 데 편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이 성경의 지혜를 바탕으로 먼저 올바른 재물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불의의 재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인의 소욕, 악인이
갖고 있는 소득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15절도 한번 볼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생명이다.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경제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올바른 경제관, 말씀에 기초한 경제관을 가져서 그 소득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틀밖에서 배우는 유대인 학습법이라는 책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너무 아이들이 인성이 너무 망가져 있고 도대체 친구를 배려할 줄을 너무 모르는 이 학교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하브루타를 이분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브루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쯔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쯔다카는 뭐냐면 해야 할 당연한 행위, 정의로움이죠. 우리말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 그러면 자선으로 정도 해석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성경적 가치관에 의하면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가치 있는 모든 일에 돈을 기부하는 행위인데요.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기 반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하는 법을 가르치고 다른 친구를 배려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하다가 서서히 이걸 배우고 나서 너무 마음이 기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100원도 가져오고 500원도 가져오고 1000원도 가져오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쯔다카, 나눔을 실천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인데 우리 자녀들은 건강한 물질관을 가지고 잘 나누고 잘 섬기고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한국교회는 그런 물질관, 경제관을 잘 가르치고 있을까요? 아무리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욕심을 부리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말씀의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니까 은혜는 받았어도 가치관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잠언 10장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보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들의 재물은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이 재물의 영역에서 쯔다카, 나눔 문화로 정착되고 있습니까?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나눌 줄 알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서로 섬기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경제관, 이 물질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돈을 잘 버는 방법, 뭐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재물관이 무엇인지,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경제적인 구조로 가는지를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전혀 그런 것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해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처럼 망하기도 하고 엉뚱한데 투자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까? 분명한 말씀의 가치관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점을 살펴보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건강한 물질관, 경제관을 가르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채우고 머금게 될 때 살리는 말, 화평의 말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머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간직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무엇을 머금었다고 나오죠? 독을 머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은 그 영혼의 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화평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악인은 어떨까요? 그 영혼에 온통 독이 있기 때문에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루는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거기다 간직하다에다가 머금다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머금은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살리게 되고 때로는 교훈의 말을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서 제일 가슴이 아프고 좀 분노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네티즌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유족들이 겉으로는 슬퍼 보이지만 보상금 때문에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유족들은 겉으로는 슬퍼 보여도 지금 받을 보상금 때문에 싱글복을 하고 있을 것이다를 아무렇지 않게 글로 남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는 못할 망정 비아냥거리고 돈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삐뚤어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튜브들이 또 달려가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가치관이 송두리째 완전히 흔들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은 한국교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저 그냥 공부만 잘해라 이렇게만 해라 하다 보니까 말씀의 가치관이 올바로 유지가 되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상처 주는 행동, 상처 주는 말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것이 정상이냐 가고 있는 이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무엇을 머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색을 머금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의 지식을 전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지식을 전해야 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지식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악을 가득 품고 있다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공동체의 결말은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이 머금고 있는 것에 따라서 파멸과 부멸과 상처와 다툼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매일 우리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고 머금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채우고 은혜를 머금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가정이 이 사회가 은혜로 자꾸자꾸 채워져야 합니다. 이 사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과 악한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분열이고 분노밖에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두 번째 적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며 생명력 있게 만들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는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 수도 있고 분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지만 파괴적인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이면 냉정해지고 쌀쌀하고 냉랭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21절도 보시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2절 한번 볼까요? 의인의 입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무엇을 말한다고 나옵니까? 패역을 말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은 재물과 이 입술의 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연결해 보면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올바르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10장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은 어찌됐든 간에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가정 교회를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려내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야겠다는 우리가 각오를 다짐을 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때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땅이 약한 말을 내뱉는 문화가 속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따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 10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재물관을 가르치고 경제관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 공동체, 의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은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경제관을, 물질관을 잘 갖춰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고 또 사람을 살리는데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말씀에 기초한 재물관, 경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져서 나눔을 또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의 말들이 화평과 사랑의 말,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입술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은혜가 채워져서 그 은혜 말할 때마다 은혜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말에 일어난 이 비행기 참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슴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슬퍼하는 유족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위로의 힘을 가져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백성들이 약한 말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정말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